2월 8일 맥주인 성경 읽기 창세기 41장, 욥기 7장, 마가복음 11장, 로마 11장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 41장 우리 함께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인생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또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과 또 우리가 노력하고 마음 써야 되는 부분이 이 관계가 어떤지 한번 요셉의 인생 중심으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앞에서부터 좀 보면 37장에 요셉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요셉이 이제 야곱 아버지의 11번째 아들로 11남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요셉은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고, 또 요셉이 아주 또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해서 아버지 야곱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요셉이. 그래서 채색 옷도 입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정의감이 있어가지고 형들 또 잘못을 또 아버지가 잘못한 거는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꿈을 꿨단 말이에요. 어릴 때 꿈을 꿔가지고, 우리 아까 처음에 그림이 있었는데, 형들의 이삭이 자기 단에 절을 하고, 형 11별과 또 해와 달, 부모까지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그런 꿈을 이제 2번이나 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듣고 형들한테 굉장히 미움을 받아요. 이래저래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형들한테 애굽의 노예로 이제 팔려가죠. 죽을 뻔했다가 형들끼리 얘기가 그렇게 돼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것을 청소년 17살 때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이제 요셉의 잘못이라고 하긴 좀 어렵죠. 요셉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형들의 미움을 이제 사게 되었는데, 그 미움을 사게 된 것도 보면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죠.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또 형들의 시기심과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꿈을 자기가 꾸고 싶어서 꿨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보여주시는 건데. 근데 그런저런 모든 걸 다 듣고 형들이 굉장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가나안 땅이 너무 이제 타락하기도 했고, 그리고 가뭄이 없는 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급격하게 이렇게 민족으로 번성시키려고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를 하나님께 택하시고, 그것으로 지금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을 이주시키려고 하는 그런 섭리가 또 있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결국은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형들의 미움이 있었지만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노예로 팔게 그렇게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청소년 시절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은 요셉 본인의 어떤 책임보다는, 물론 형들 뭐 잘못한 거 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도 뭐 본인의 정의감이죠. 이제 본인이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이제 많았던 것이죠. 그죠?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았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다든지 좀 억울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애굽 총리가 되어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또 연단의 과정도 필요하고, 이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요셉한테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결국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7장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39장에 보면은 결국 이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가요. 갔는데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이제 상인들한테 끌려갔잖아요. 가서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바로 왕의 직속 친위 부대죠.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을 종으로 사갑니다. 노예로 팔려간 거죠.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있는데 보니까 요셉이 굉장히 똑똑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런 일을 맡기는데 척척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것은 상당히 이제 오래 한 거야. 보면은 대략 한 10년 가까이 그 보디발 집에서 일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나중에 감옥 생활 한 3년 가까이 하고 이렇게 13년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17살부터 해서 한 27살 정도까지 이렇게 보디발 집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일을 잘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요셉에게 5절 보시면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합니다. 집안 전체 살림살이를 창고도 맡기고 집안 하인들 관리하는 거 다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 장군 집에 복을 내립니다. 집안 일이 잘 되는 거죠. 하인들도 일 잘하고 일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뭐 재산 관리, 뭐 농사, 목축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다 미칩니다. 하인들도 참 집안 분위기도 좋고 일이 재산도 불어나고 아주 평화롭게 일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 이제 39장 보시면 그 요셉으로 인하여 그 사람 집에 복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그죠? 요셉을 통해서 모두 형통하고 일이 그렇게 잘 돼갔어요.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주인의. 집안 전체를 관리하고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호사다마라고, 이게 또 사탄의 역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안주인이, 여주인이 있는데, 보디발 안에 있는 그 여주인이 요셉에게 반한 거죠. 그래서 그 잘생기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유혹을 하죠. 동침하자고 자꾸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주인이 절대로 아내는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얘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자꾸 피하고 그렇게 하죠. 적극적으로 한번 유혹을 했는데 아무도 없을 때, 모르지. 그 안주인이 일부러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었는지도 모르. 아무도 없을 때 여주인이 혼자 인기 되었는데 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옷 소매를 붙잡고 이러니까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가버린 거죠. 이거 그달이 있다가는 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 속에도 유혹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뿌리치고 이제 하도 옷을 붙잡고 있으니까 옷을 그냥 두고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여주인이 완전히 이제 자존심 상한 거죠. 그러면서 막 그 옷을 붙잡고 이제 주인 들어왔을 때, 그 소리를 막 지른 거죠. 이 히브리 노예가 날 강탈하려고 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홧김에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는 이제 주인이 들어왔을 때, 이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날 이렇게 겁탈하려고 했다.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인은 잘 모르니까 화가 난 거죠. 그렇게 신음했는데 감히 내 아내를.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그 감옥이 그 친위대장 집에 있었으니까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친위대장 집이고 그 안에 있는 감옥인데 주로 이제 그 왕궁의 관리들이 갇히고 이제 그랬던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요셉이 정말 바르게 하느라고 그랬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안주인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바르게 행동하다 감옥에 가게 된 거죠. 이것도 참 억울한 일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또한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일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억울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행하다가 그렇게 된 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박해에 해당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것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죠. 들어갔는데 요셉을 다 알잖아요. 그 집의 간수장도 요셉이 바깥에 일을 할 때부터 뭐 알았겠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하는데 역시나 요셉이 또 지혜롭고 일을 잘하는 거죠. 감옥 안의 일을 간수장이 요셉에게도 다 맡기는 거죠. 그 죄수들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요셉에게 맡깁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이제 그곳에서도, 감옥에서도 보면 참 영성을 잘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나중에 이제 꿈을 해석할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 주신 대로 바로 꿈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죠? 들어온 죄수들 꿈도 해석하고, 나중에 이제 애국 바로왕의 꿈도 해석을 하잖아요. 영성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아는 거예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런 것을 잘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 감옥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했었어요. 요셉이 이제 감옥에 있는 중에 있었던 일을 40장에 또 얘기를 하고 있죠. 40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그렇게 죄수들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왕의 두 관원이 들어옵니다. 두 관원장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마실 포도주와 모든 음료수를 총괄 책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독이 있는지, 그리고 최고로 맛있게 잘 만들어야 되고, 모든 것을, 그리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최종 자기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왕의 어떤 목숨과 관련된 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굉장히 받고, 그리고 왕과 대화하는 친구의 역할도 하는 거죠. 국정 자문 역할까지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관원장. 고위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인데, 이것은 이제 식사, 그리고 음식, 모든 음식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그런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이제 왕의 진노를 입어서, 바로 왕의 진노를 입어서 감옥에 둘 다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사람들 섬겼어요. 섬기고 있는데, 두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한날 1시에 같은 아침에 가보니까 둘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스럽게. 왜 걱정들 하고 계십니까? 꿈을 꿨는데 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둘 다 서로서로 얘기를 했겠죠. 저한테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도 꿈 얘기를 해요. 그죠? 꿈 얘기를 하는데 앞에 꿈에 보면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 3개가 나고 거기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따가지고 포도즙을 딱 짜가지고 바로의 왕에게 드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또 옆에 그랬더니 이제 바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영성이 있으니까 딱 들으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하길래 그 3가지가 났는데 3가지 사흘이다. 3일 후에 당신께서 직책을 회복해서 다시 왕의 술 맡은 그 관원장의 일을 회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감옥에서 저를 건져달라고. 나는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날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옆에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걸 보고 내 꿈도 얘기를 해서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나도 꿈에 보니까 흰떡 3광주리를 내가 머리에 이고 가는데 새들이 날아오더니 제일 위에 있는 광주리에서 떡을 이렇게 가져가다 먹더라고. 이게 무슨 꿈일까? 언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해석하기를 그 3광주리도 역시 3일입니다. 사흘 후에
바로가 당신을 나무에 달 것입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아이쿠 싶은 거죠. 결국은 이제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흉악한 꿈이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꿈 해석을 하고 이제 3일이 지났어요. 3일째가 됐는데 바로 그날이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힌 두 관원장을 불러서 최종 판결을 내린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 회복. 이제 죄가 없었다는 게 밝혀졌나 봐요. 그런가 하면은 떡 굽는 관원장은 정말 잘못했던 것 같아요. 바로 사형 집행을 해서 결국 죽고 만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꿈대로 된 거예요. 3일 후에. 그래서 요셉이 그만큼 영성이 살아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굉장히 높은 대신이었는데 잠깐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이 됐잖아요. 요셉의 꿈 듣고 그렇게 했는데 그대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전직 회복되고 나니까 이 감옥에 있던 일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어. 사람이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런 이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좀 기억해주고 잘 빼내주면 좀 좋아, 그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잘 잊어버려요. 은혜도 잘 잊어버리고 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 생활을 계속 더 해요. 하기를 이걸 2년을 더 하는 거예요. 기가 막 그때 좀 해줬으면 감옥 생활을 몇 개월 하고 말았을 텐데 2년을 더 한다니까 참 안타깝죠. 참 원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날 좀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나. 너무한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 믿고 기다려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기간이라면 감옥에 또 더 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제 2년의 세월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죠?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1장 1절에, 자, 만 2년 후에, 만 2년이 더 지났어요. 거의 그 앞에 한 1년, 또 한 2년 이렇게 더 지나, 3년 가까이 된 거죠. 감옥 생활이. 자, 바로가 꿈을 꾼죠. 해서 바로 꿈을 꿉니다. 두 가지 꿈을 꿨잖아요. 그죠? 암소 7마리가 있는데 굉장히 실한 살지고 기름진 암소 7마리 날강가에 있는데 다른 하도 비썩 말란 암소 7마리가 오더니 그걸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잠이 깨서 이게 뭐야? 그러고 다시 잠이 드는데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날강가에 벼이삭 7 아주 꽉 알이 찬 7 이삭을 봤어요.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7 이삭이 나왔는데 아주 깡말랐어. 이 깡말른 이삭이 아주 충실한데 7 이삭을 다 또 잡아먹는 거죠. 그리고 또 잠이 깬 거예요. 야, 이게 무슨 꿈인가? 아주 비슷하잖아요. 7. 아주 처음에 튼실한 것들이 7 이삭, 7 암소인데 이 비쓱 말른 게 7개가 나와도 다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분명히 의미가 있는 꿈인데 뭐야? 그리고 이제 뭐 지혜자, 술사, 점쟁이 뭐 다 불러다가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 모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꿈 때문에 고민을 하니까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 생각이.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그런 꿈을 꿨는데 해석하라고 그대로 정확히 말했잖아요. 요셉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2년 전에 왕의 짓눌리 입어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그 히브리 청년이 내 꿈을 해석을 했네. 그 술 많던 관원장은 떡 굽는 관원장 둘 다 했는데 꿈대로 되었어. 정말 3일 만에 제가 복직해서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청년을 좀 불러보시죠. 그렇게 된 거죠. 그 옳다고나 싶었죠. 그래가지고 다 깨끗이 씻기고 옷도 잘 입혀가지고 왕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죄수 모습으로 왕 앞에 데리고 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 깨끗이 씻고 옷 입고 나니까는 아주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뭐 믿음이 있고 10년 가운데 평안이 있으니까 얼굴도 아주 밝고 그리고 영성이 있는 아주 듬직하고 지혜로운 그런 모습으로 딱 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꿈 얘기를 했더니, 해석을 쫙 해준 거죠, 요셉이. 이 꿈은 하나님께서 두 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왕이신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충실한 일곱 이삭, 일곱 암소는 바로 7년 풍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애굽에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7년 후에 또 그 깡마른 암소와 이삭처럼 엄청난 흉년이 올 것입니다. 얼마나 그 흉년이 심한지 그 앞에 7년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다 잡아먹을 만큼 지독한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에 앞으로 7년 동안 이루어질 이 풍년 기간 동안에 전국 각지에 창고를 많이 만드시고 식량을 비축해 두십시오. 그러다가 7년 후에 흉년이 시작될 때 그것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잘 팔아서 아껴서 잘 관리를 해서 7년 흉년을 이길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러죠. 41장 1절에 만 2년에 바로 꿈을 꾼 적 얘기를 했죠. 꿈 해석을 듣고 바로가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정말 신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정확히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을 했을 때 그 해석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2년 전에 그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석했던 그런 것과 그리고 딱 들었을 때 전부 마음에 진짜 감동이 있는 거죠. 확신이 든 거예요. 맞다. 그렇게 될 것 같다. 믿어졌다니까. 요셉의 말이. 요셉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다 믿어졌다니까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41절에 결국 이 애굽 그 바로 왕과 신하들이 전부 동의한 거죠. 요셉을 총리로 세웁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41절에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한다. 온 땅을 다스릴 총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다 다스리도록 왕의 인장 반지까지 이렇게 줍니다.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총리가 될 때 30세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7살에 팔렸고, 그죠? 가서 한 10년 정도 그 집에서 노예로 있었고 3년 정도 감옥에 있었고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감옥에 갇혔어도 만 2년 억울하게 있었지만 기회가 왔다가 싶은데 2년을 더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2년이 더 지나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나오게 된 계기도 떡 굽는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는 2년 전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어서 때가 되자 총리가 된 것이죠.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죠. 2년 전에 그 애굽 관원장 꿈을 주신 것도 그렇고 해석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나간 것도 그렇고 이 2년을 더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연달이 더 필요했던 거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바로에게 꿈을 주시니까 그게 다 연결이 되어서 나오게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과 우리 사람이 이 요셉 입장에서 사람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 보면 요셉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장에서 항상 바르게 최선을 이제 다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옳다고 믿는 대로 열심히 저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노예 생활이 되었던 감옥 생활이 되었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고 지혜롭게 의롭게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때라든가 상황 변화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때는 우리가 다스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우리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때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열심히 한다고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한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그리고 요셉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었으면 안 돼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이에요. 전체 그림 다스림, 각 사람이 역사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기후를 다스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따라서 이 큰 어떤 변화의 과정을 보면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요. 그죠? 그거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죠.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 있었지만 겨우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거라.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총리가 됐겠어요? 이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억울한 누명을 또 이제 쓰게 되었죠. 그것도 자기 입장에서는 의롭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누명을 오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그 관원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그 꿈을 꾸게 하신 분 하나님, 그 해석은 또 요셉이 하죠. 영성이 바로 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또 나갔지만 잊어버리고 또 2년을 더 그렇게 하는데 정말 좀 안타깝지 않았겠어요? 날 좀 기억도 안 해주고 너무한다. 그런 것도 어떡하겠어요? 또 용서도 하고. 하나님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죠. 믿음과 인내의 시간. 그럼 믿음을 가지고 인내는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때가 되니까 또 하나님 역사하셔서 바로가 또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된 거죠. 그 관원장이 기억을 하고 또 나가고 해석을 하고 갑자기 수직 상승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의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믿고 노예생활, 감옥생활, 어떤 상황이든지 믿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열심히 이제 인내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믿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우리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요셉처럼 열심히 또 바르게 의롭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또 상황을 또 변경도 시켜주시고 해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지혜롭게 하나님과 믿고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41장, 욥기 7장, 마가복음 11장, 로마서 11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